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이 어려운 때를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과 주의 말씀의 조명 아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26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의 집에 음식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 앞에 수종병 환자가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물으셨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그 병자를 손으로 잡아서 고쳐주시고 돌려보내신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당장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은 이 말씀에 대답할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윗자리를 골라 잡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에게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혹시 손님 가운데서 너보다 더 귀한 사람이 초대를 받았을 경우에 너와 그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시오 하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앉게 될 것이다. 내가 초대를 받거든 가서 맨 끝자리에 앉아라. 그리하면 너를 청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친구여 윗자리로 올라 앉으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너는 너와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14장이 11절까지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이 안식일에 바리새파 사람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불러서 같이 식사하는 그 장면 속에서 굉장히 여러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내일 계속해서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일어났던 사건은 수종병 환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병자가 있었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고 이 안식일에 함께 식사하던 사람들이 이 수종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을 때 저는 이 환자가 왜 지금 바리새파 사람의 지도자들 또 그들이 함께 모여서 율법 교사들이 있는 곳에 와서 같이 존재하고 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고의적으로 이 사람을 데려다 놓은 것은 아닐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에게서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인가? 오늘은 안식일이고 그동안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일을 하셨고 오늘도 그럴 것인가를 관찰하고 있었던 것이 혹시 이 율법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도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안식일에 이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이 고침을 받고 나간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안식일에 너희 자식이나 또 너희들의 재산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것이 손해를 입고 피해를 입고 아파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을 때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안식일이든 뭐든 아무 상관없이 지내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사실 거기에 대해서 이들은 대답할 수 있는 어떠한 의견도 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안식일은 사람들이 함께 안식하고 또 모든 고통에서 노임을 받는 것이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적용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정해진 법들을 가지고서 소리를 높일 때가 있죠. 이러한 법이 정해져 있다. 이 법에 따라서 어떻게 일들을 해야 되고 이 법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처벌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법이 해석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해석해서 적용할 것인가, 거기에는 그 법을 해석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정치적인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많이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어떤 사람을 고발하고 어떤 사람을 조사하고 하는 그 모든 것에서 자기들이 편안한 대로 내 편인가 다른 편인가, 다른 편이면 더 심지어 악랄하게까지 조사를 하고 내 편이라고 하면 조사할 것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바로 이 안식일에 대한 법도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시는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말씀하시는가, 그런 것을 봐서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안식일에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일하지 못하고 병 고치는 걸 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그러나 자기의 기득권이 사라지게 될 때, 자기의 기득권에 손해가 끼쳐진다고 할 때는 그런 것들을 자기들 편한 대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 법적인 문제를 조금 떠나서 성경으로 돌아와 봤을 때도 우리에게 혹시라도 그런 태도가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성경적이다,
그런 이야기 상당히 많이 하는데 성경적이다라고 얘기했을 때의 그 해석과 그 적용점이 내가 편한 대로 해석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좋은 대로 해석하는 것은 아닌가, 내게 익숙한 대로 해석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해보게 됩니다. 그 뒤에 이 안식일에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율법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또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가 7절부터의 사건들이 나타나 있죠.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윗자리를 골라 잡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일인데, 한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사람들을 초청했을 때 그와 친분이 있거나 그에게 그 주인의 눈에 봤을 때 더 높은 자리, 높은 자리라고 한다면 그 주인과 더 가까운 자리이거나 이 사람들이 어떤 서열,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윗자리를 골라 잡는 것을 보셨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도 자기의 어떠한 마음들, 내가 좀 더 높은 위치에 가서 내 기득권을 내세우고 지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윗자리를 골라 잡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낮은 자리에 앉았다가 주인이 높은 자리로 올려 앉게 하면 그때 그렇게 해라. 망신당하지 말아라. 뭐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누가복음 묵상하던 중에 앞에 있었던 제자들이 내가 더 크다, 누가 더 크냐, 그 문제를 가지고 싸웠던 것도 연상이 되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치고받고 싸웠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옆에 누가 더 가까이 있느냐,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과 식사할 때 예수님 더 가까이 앉겠다라는 그러한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한이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께 기대어서 묻고 했던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아마 요한은 그 엄마의 치맛바람 또는 자기가 더 크다라는 것들을 가지고서 굉장히 내세우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우리가 묵상하고 있었던 누가복음에서는 요한이 그랬던 일들이 또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서 자신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있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날 때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가 같이 가서 그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제자들을 좀 무시하거나 내가 더 예수님께 가까이 있다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초대를 받았는데 자기가 더 윗자리로 올라가려고 했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이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예가 여러분들께 이해가 더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LA에서 사역을 할 때 그 장례식을 많이 집례를 하기도 하고 참석을 하기도 했는데, 한번 장례식 집례를 위해서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때 상주가 어떤 분인가 하면 LA 지역에서 굉장히 유력한 분이었습니다. 사업도 크게 하시는 분이었고 사람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분이셨는데, 그때 잘 알리지도 않은 장례식에 화환이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장례식장을 가득히 채우고도 바깥에 복도뿐만 아니라 바깥 주차장까지도 화환들이 계속 들어와서 그 화환들을 줄 세우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었는데, 화환을 배달한 사람들이 아무런 위치에나 갖다 놨겠지요, 먼저 온 대로. 그런데 그 상주께서 화환의 순서들을 하나하나 바꾸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보고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기하고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되는 분, 누구의 것을 가장 앞에다 놓아야 하는지, 그것들을 순서대로 맞추는 일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속 썩으시는 장면들을 보았던 것이죠. 그러한 위치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고, 내가 더 가까이 있다, 내가 더 영향력에 있다, 아니면 내가 저 사람과 더 가까이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런 거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사람들에게 상당히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 우리 또한 그러한 유혹들과 그러한 일들에 쉽게 흔들리고 또 그렇게 기울어지는 경우들이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본문에서는 조금 더 지혜롭게 행동해라, 망신당하지 말고 지혜롭게 행동해라라는 그런 말씀도 하시면서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교훈의 중심에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조금 더 겸손히 살아야 되는 것, 그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더 찾으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조금 더 다른 사람을 섬기거나 주인의 손에 좀 더 맡겨놓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 집에 초대되어서 있었던 두 가지의 사건, 병자를 안식일에 고칠 것이냐 말 것이냐, 또 더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될 것이냐,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어떠한 곳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사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주님과 함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과 규정들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더 정확하게 알고 또 그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내 기득권만 찾으려 하는 것, 그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주님 앞에서 지혜롭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중보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잘 돌파해낼 수 있도록 인내와 지혜를 주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또 백신이나 치료제의 개발들이 속히 이루어지고 잘 공급되어서 조금 더 평안한 또 자유로운 그러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은수 형제의 치유와 회복으로 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우들의 가정, 우리 자녀들, 청년들 잘 지켜주시도록, 또 이 추운 이 시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우리의 건강 상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IT의 전국 안정을 위해서도 이동열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미국과 또 우리 조국을 위해 기도하고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 주님께서 견고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한번 오늘 집중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며 이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